땅에서 유래된 십자가 처형법은 그 배경이 땅은 신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신성한 땅에 죄인의 발이 닿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처형법이라고 그래요. 죄인의 고통을 가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제 매단 후에 못을 박고, 그래서 이제 못 박히고 나면 이제 그 못 박힌 곳에서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다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3일, 4일, 길면 일주일 정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에 운명하시면 6시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만큼 완전히 온몸에 진이 이미 이전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크기가. 게다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공중에 이제 새들이, 뭐 독수리가 됐던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이 와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들을 이제 뜯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은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능지처참과 같은 최고의 악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것을 가져다가 쓰면서 자국민하긴 쓰지 않았어요. 식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 백성이나 노예들한테만 십자가형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계신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십자가형이 쳐여져서 달리셨고, 그 아래서는 우리가 쭉 말씀 봤던 것처럼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눠서 갖겠다고 희덕거리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고, 주님 앞에 한 줌도 되지 않는 인생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자신을 구해봐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십자가 속에서 위에서 이 조롱과 멸시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 이 두 가지가 가중된 속에서 우리가 주일 어제 말씀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용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실현하시고,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골고다 현장이 고통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된 자리였어요. 그곳에 12시가 돼서 갑자기 어둠이 확 몰려 들어오면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유대 전역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유대 전역을 덮었던 어둠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3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시간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그 고통, 육체적 고통과 함께 우리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깐 봤던 주님의 그 죽음의 무게와 공포가 엄습해오는 3시에 운명하실 때니까 거의 뭐 그 끝자락까지 오셨으니까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셨던 바로 그때 이제 오늘 주님의 큰 외침이 있었는데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놓고 한참을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인 루터는 금식하면서 묵상한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버리신 하나님,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태나 마가도 거기에 대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장만 내용만 딱 소개하고 말아요. 그 말씀의 깊이와 의미가 우리 안에서 사실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 7원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7가지 말씀 앞에 뭘 덧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 그렇게 저주하며 비난했던 그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맡겼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들, 그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본문에 굳이 이제 덧붙이자면 그런 힌트가 있어요. 시편 22편의 첫 구절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첫 구절과 똑같아요.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까? 이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극심한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거든요. 시편 22편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시편 22편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럴 때는 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앉아 있어도 되거든요.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삶의 고난 가운데 뭐라고 할 수 없을 그때 이 시편 22편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대. 왜냐 그것이 그 고통받고 있는 이 말씀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원망스럽고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상황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복잡한 그 모습이 시편 22편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의 첫 구절을 그 외침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외침으로 선언하셨던 것은 주님의 그 지금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서신 것에 대한 그 무게와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목격했어요. 사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근데 계속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워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볼수록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히려 반비례해서 절대로 그렇게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고 절대로 그렇게 주저하실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것을 볼 때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반대면에서 볼 수 있는. 근데 그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온 인류의 죽음의 무게를 주님께서 온몸으로 그냥 받는 자리였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드리셨다면 지금은 그 현장 속에서 그 죽음을 몸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두려워하시며 주저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의 그 중함을 생각한다면 십자가상에 매달려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그 죽음이 단지 그냥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아니에요. 죽음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오게 될 모든 인생들이 짓게 될 모든 죄값에 과거와 현재만의 죄가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그 죄값까지 다 묶어서 그 무게를 다 온몸으로 지고 들어가시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100% 몸으로 다 받으시고 계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다라는 게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체인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그분이 몸으로 다 받고 온 인류의 것을 다 몸으로 받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 그 무게,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죽음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섰을 때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한 인생에 있어서 죽음 앞에서의 모습인데 온 인류의 죽음의 무게가 그 앞에 있었으니 주님께서 그것에 주저하셨고, 또 하나는 그 죽음은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더 많이 다가와요. 죄 때문에, 죄는 곧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죄의 몫에 대한 그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 때문에 아직도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 없어도 그 관계가 계속 이어졌었던 삼위일체이신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은 우리의 생각 속에 지옥 그러면 우리의 지난 그 불교적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지옥 그러면 막 불지옥, 무슨 지옥 막 그렇게 연상되잖아요. 예. 근데 지옥의 본질은, 지옥에 그렇게 막 죽지 않는, 고통 속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큰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옥의 본질이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없음이 지옥의 본질이라면 이곳에서도 지옥이 이루어져요. 지옥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막 복잡하고 힘겹고 어렵고 막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그런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지옥의 고통을 맞닥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절망의 기도와 원망의 기도, 이 겉으로 보면 사실 자칫하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조이지만, 이것의 의미는 원망의 어조가 아니라 그 고통의 무게 때문에 그분 앞에 몸부림치는 내용이에요. 그 아까 시편 22편이 배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편 22편 뒷부분에 가시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통회하며 드렸던 기도가 시편 22편 3절로 와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주님 앞에 왜 안 도와주시냐라고 원망하며 기도에 시작했던 그 기도는 결국 그분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마무리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몸부림침에 그 외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은 원망 섞인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를 보여주시.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것을 그분이 당하신 것이니까. 대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우리가 매달려야 할 자리가 그분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로서만 나 대신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얘기되었다면 별 의미 없죠. 감흥도 없고.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질 때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져야 될 것인데,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십자가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고백이 되어지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무엇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쭉쭉 이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죄값으로 인해서 그것을 대신 치르시는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그 주님과 단절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예수님께서는 그분과 이제 곧 있으면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3일만 있으면 부활하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단절되어졌다,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시는 그 모습은, 그 단절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그분께서 그 몸으로 그대로 그냥 다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지 않거든. 사실 이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값 없는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변질시켜 버렸어요. 언제든지 와라, 그럼 내가 구원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 버려서 마치 그 우리가 주일에 봤던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평생 그러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최고형으로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 붙잡아서 구원받았던 걸 보면서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 붙잡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고, 왜냐하면 그 왼편에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저주하며 끝까지 죽음으로 갔던 사람도 있었던 것을 모르고, 내가 언제든지 붙잡으면 붙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오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깊이를 자꾸 무뎌지게 만듭니다. 근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마지막 자리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다,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그냥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우리 뜻대로 마지막에 가서 평생 그냥 살던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붙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게 쉽게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할 때, 이미 그때는 어쩌면 그분을 찾을 수 없는 자리에 이미 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한 주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오늘 뭐 겟세마네 동산부터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외치는 장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고통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고통의 깊이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의 동의로서는 사실은 머물 수 없어요. 누가 나한테 좋은 일 해줘서 나 대신 뭔가를 해줘도 감사하다고, 내가 나중에 보답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하물며 우리들의 생명의 문제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건 앞에, 물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막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습들이 아무런 감정적인 또 심정적인 모습들 속에서의 변화들이 없다고 한다면 심각하게 돌아봐야죠. 그죠? 우리가 너무 굳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면 혹 아직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런 우리들 안에서의 믿음이, 무엇보다도 그 고통의 깊이가 깊게 고백되어지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